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해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소망과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솟아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힘이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많이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알아도 모르는 척 덮어주어야 행복합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사장님도 대통령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깊이 알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로와 기쁨이 생기고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의 현실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무엇을 불평합니까? 두 가지를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첫 번째 불평 불만은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고쳐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는 것은 항아리가 깨어진 탓인데 물이 차지 않는 것만 탓하는 것입니다.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면 지붕이 부서져 새는 것인데 지붕 고칠 생각은 못하고 비 오는 것만 원망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원망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굶주림,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생 같은 것은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알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불평불만은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통한 사정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없고 아는 척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왜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불만의 노예가 되어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에 가득 차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불평불만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듣고 알면 어떤 경우라도 불평과 불만, 원망의 노예가 되어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없는 아이가 부모님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새방에 사니까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지금 가난하게 된 것만 보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부당한 대우와 억울함을 외면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고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장, 우리의 질병의 현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의 현장에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을 보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지고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천국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힙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아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대로 희귀병에서 고침받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현실을 보며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힘차게 날아오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고 독감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독감에 걸리고 가난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가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날지 못합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 총과 칼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사랑의 힘 등등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신비한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힘을 알고 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힘이 없어 절망하고 주저앉아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곤을 느끼며 쉽게 지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모르는 무한한 지혜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 기운을 잃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자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피곤한 자를 뭉개고 짓밟고 지친 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올라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험난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완전히 탈진하여 힘이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시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도로에 서금합니다. 그 차가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인간은 진정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지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력을 회복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힘을 잃고 지쳐 있을 때, 다니엘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가족도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새 힘을 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새 삶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한 후에 지쳐 있을 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죽음을 피해 도망갈 때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지치고 고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세계 억만장자가 된 한 부자가 청년 시절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입사 원서를 냈지만 무려 57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길거리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억만장자 대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 다시 날아오르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어느 날 힘없이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들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는 것은 자기의 요구나 소원, 꿈,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쓰러집니까? 왜 날아오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원망의 포로가 되고 쉽게 좌절하고 불평 불만의 늪 속에 갇혀버립니다. 가뭄으로 잎이 마른다 해도 깊은 뿌리가 시냇가에 박혀 있으면 때가 되면 무성한 나무가 되어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만 잃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욥처럼 다 잃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때가 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역전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중에 독수리일지라도 폭풍이 치고 폭우가 내리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은 독수리 자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람의 힘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공기와 바람을 탈 때 독수리는 힘들이지 않고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바닥을 치면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순풍의 바람을 만들어줄 은총의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슬픔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모든 고통과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힘이 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는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아플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눈이 쇠하도록 사모하며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생활, 감옥생활 무려 2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7년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 힘을 얻으면 가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는 삶이 이어집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다릅니다. 경관이 다릅니다. 지상에서 보는 경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년 같은 바벨론, 장정 같은 바벨론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바벨론이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가면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성취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불만의 늪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다가온다 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 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이고 소망적인 신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보며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해에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보며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셈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축복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새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날아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